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제 칭송받던 여인이었는데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다비다가 죽게 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어요.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욥바에 있게 되자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빨리 좀 이쪽으로 와달라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청을 받고 이제 욥바에 나오게 돼. 욥바에 있던 베드로는 이곳에 루따에 오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이제 돌아와 보니 다비다가 그만 죽어 있는 상황이고 그의 시신은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다락방에 시신을 놓아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성경 보여주는데 뭐냐면 3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곳에 있던 과부들이 다 주님 앞에, 이 베드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앞에서 뭐 하느냐? 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지어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 겉옷과 속옷은 큰 의미였습니다. 이 시대는 옷이 귀하던 시대예요. 우리처럼 뭐 한두 번 입고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때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하나의 옷을 입으면 계속 입습니다. 이 옷 하나가 매우 귀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옷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속옷도 나눠 제비 뽑아 가져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옷 같은 것도 다 가져가 버려요. 요즘 우리는 장례 치를 때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매장하는 일이 없어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매장할 때 가보면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이 도르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 사람들에게 이 다비다는 옷을 다 지어줬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옷을 지어준다라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엇을 옷감을 가져다가 뭐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특히 이 과부들, 성경에는 크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누구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언제나 성경은 이 세 사람을 늘 외면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이 과부들은 매우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도르가는 그 사람들에게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다 지어줬습니다. 이 일은 보통의 정성과 보통의 힘을 들여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과부들이 와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다비다라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도르가가 어떤 삶을 살아갔기에 이토록 과부들이 와서 울고 그랬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뒤에서 본 것처럼 과부들에게, 가장 이 시대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그 과부들에게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만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랬기에
베드로 보고 빨리 와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이켜보면 왜 도르가가 이러한 일을 했을까? 왜 다비다가 왜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경제력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을 들여서 이토록 옷을 다해 입히고 그들을 구제하고 선행한 일에 열심을 내었을까? 그 일을 한 이유는 하나였을 겁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업신여김당하는 저 과부들이지만, 저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때 성경의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비다도 그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눈다 할 때 무엇이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죄송한데 눈곱만큼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직 목회한 지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 시작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봐왔고 수많은 교인들을 봐왔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재벌 분들도 봤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 고생하시는 분들까지도 보았고, 다 보았는데 여러분, 내린 결론이 뭐냐? 누군가를 나눈다라는 것은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를 나눈다라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 나눕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마음에 큰 안고 있는 일이, 제가 부목사 할 때 거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거기는 어려운 분들과 또 좋은 분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르신들 중에는 이 폐지를 주어가지고 이 폐지를 주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폐지 주어서 하루 벌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노인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명절이 다가오는데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꼭 잡고 그리고 도망치듯 막 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손에서 뽀시락거려요. 얼른 펴봤더니만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에 눈물이 핑 돌 수밖에 없었던 건, 여러분, 저한테 쥐어진 게 솔직히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이거는 그분이 하루 동안 폐지를 주어서 번 돈이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걸 제가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나누지. 아무리 집에 억만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못 나눕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셨던 이 사랑을 우리도 나누는 일에,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동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보세요. 자식을 사랑할 때, 자, 내가 얘한테 지금 어렸을 때 이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이만큼 경제를 가지고 도와주니 얘가 이제 20살 넘어가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나한테 얼마씩 가져와야 이걸 갚을 수가 있고 30년은 넘게 갚아야 원금 상환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고 혹시 자녀들에게 베푸십니까? 아니,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에게 베푼 만큼 돌려받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셨습니까? 사랑은 낭비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그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봐서 제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받을 만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가 이만큼이면 저희 가치가 어떻게 감히 거기에 해당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그 고귀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가치로 봐서는 평가가 될 수 없는 차이가 있지만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벌레 같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주신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든지 아니면 손익분깃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 했으니 돌려받아야 되고, 이만큼 생각을 하고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저 베푸는 겁니다. 내가 100을 줬는데도 하나밖에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 도르가 이 다비다처럼 계산하지 않고, 내가 이 과부들한테 지금 100을 줬는데 돌아올 거는 10밖에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산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갔을 때 다비드는 오늘 성경에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보면 성경에 이제 베드로가 또 가는 이방인의 집이 있습니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받아서 가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났을까? 오죽하면 베드로가 안 갈 것 같으니까 베드로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가게 주님이 만드셨을까? 왜 그에게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말해요.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가 임합니까? 천사께서 나한테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천사 대답이 그거예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구제는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믿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막 높여주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하지만 여러분, 고개만 돌리면 끝납니다. 앞에 있을 때는 간이고 쓸기고 빼줄 것 같지만 고개만 돌리면 끝나요.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입 바른 소리 해둡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모양을, 스타일을 바꾸어서 오시면 한마디씩 다 해드려야 되잖아요. 저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들끼리는 예쁘다, 뭐 오늘 한 거 잘 맞는다.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대부분 하시는 말들이더라고요. 진짜로 하는 말들도 많겠지만 또 안 하면 안 된대요. 바꿔진 거 알면 뭐 한마디 해야 된다고.
우리끼리는 그렇지만 또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옛날에 머리 스타일 뭐 했는지, 귀걸이 뭐 하고 왔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줬고,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 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외에 뭘 더 바라십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실천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의 사람들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니고 못 삽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무엇으로 실천되어지느냐?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처럼, 그리고 고넬료처럼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내가 이만큼 주면 얼마가 돌아올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위해 당신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도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구제와 선행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또한 다비다처가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 위대한 삶을 살아간 한 여인으로 기록되어졌듯 우리의 이름 또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어질 것입니다.